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사람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은 사람과 하나님이 손가락이 닿아야 되는데 약간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거죠. 바로 저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고, 현재는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극명하게 단적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천국에서처럼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죠. 행복하려고 무진장 일을 쓰지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리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서처럼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천국에서처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면 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지 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천국에서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그 첫걸음을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뭔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래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첫 번째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셨죠. 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맛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맛있는 거예요. 인생은 고달프고 힘든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세 번째는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벽한 자유,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적 하나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여러분이 정말 맛보시면
인생은 정말 살만하다. 참 좋다라고 하실 거예요. 모든 묶임, 매임, 구속, 눌림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네 번째는 안식, 즉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그 안식, 쉼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쉼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다섯 번째는 평강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어 에이레레는 전쟁이 멈춘, 모든 적이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여섯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 하나님께서 부부의 삶을 우리 인생에 주신 목적도 둘이 하나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진짜 하나됨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 되는 경험이 있으세요? 이 땅에서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 되어 가시면 인생에 사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 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일곱 번째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 아시는 것처럼 엔돌핀이 나와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사랑은 정말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사는 맛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여덟 번째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경험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맛, 새로운 세계의 맛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나고 맛보아야 할 인생의 본질적인 맛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아홉 번째는 하나님 닮음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신의 속성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사는 것, 인생 새로운 차원의 맛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10번째는요, 영광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감이 안 오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들이 내 안에 비쳐 나오고, 그래서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 인생이 완성된 맛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라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끝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천국 되어 사는 것,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고, 하나님 내 안에 모셨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지 않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굉장히 조금 잘못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말씀 드릴 때 나올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간적인 기준과 개념으로 가져오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조금 믿어, 그러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는 믿음이 진실하고 간절해야죠. 내 안에 깊은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근데 사람들은 조금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 믿어 라고 착각을 합니다. 믿는 마음이 있는 거지만 진짜 믿는 건 아직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내 안에 실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를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즉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표적 관역을 벗어난다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벗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죄는 그 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즉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는 것은 죄의 열매죠.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오리지널 디자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실현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인데 왜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안 되고 있냔 말이에요. 잘못 믿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림을 보시면 기쁨 대신 슬픔의 바다, 우울의 바다에서 살게 되죠. 돈이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슬픔이 있고 우울로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해도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감사 대신에 불평, 불만, 화가 가득한 삶을 삽니다. 늘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탓하며 불만하며 불평하며 화가 가득해집니다.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누가 건들면 분노가 치밀어 일어나죠.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자유 대신에 묶이고 매이는 구속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에 매이고 사람의 평가에 매이고 그래서 늘 눌리고 눈치 보고 긴장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매여 삽니다.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산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쉼 대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삽니다. 인생이 고달픕니다. 돈을 벌어도 고달프고 조금 시간을 내어 많이 쉬어도 역시 고달픕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과 몸이 지쳐갑니다. 어떤 사람은 늘 방황하며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보다 더 재밌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나?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거지? 방황합니다. 평강 대신에 걱정, 염려, 불안이 가득한 삶을 삽니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돈이 안 벌려서 걱정, 돈이 많아서 걱정. 매사에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전하고 초조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늘 걱정됩니다. 하나됨 대신에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며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함께 하기는 하지만 마음에서 이미 나누어져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지 못하고 나누어진 삶을 삽니다. 사랑 대신에 외로움과 목마름으로 살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늘 외로워합니다. 그 애로움 목마름에 술로, 도박으로, 게임으로, 스포츠로, 레포츠로 달래보지만 그때뿐 여전한 애로움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는 존재임을 모르고 사랑을 갈구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지쳐 포기하고 나를 애롭게 한 대상을 미워하며 심지어 저주하는 생을 살기도 합니다. 영생 대신 사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육으로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어갑니다. 살기는 사나 사는 맛이 없고 그래서 마치 죽은 자처럼 삽니다. 지옥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음 대신에 짐승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주어진 자유가 방종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짐승과 같은 삶이 되어져 갑니다. 성을 사랑의 성이 아닌 짐승의 성으로 삽니다. 분노를 퍼부으며 짐승과 같은 악을 쏟아냅니다. 겉만 사람이지 속은 짐승이 되어갑니다. 육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사람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에 그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인데
사람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삽니다. 썩어질 영광입니다. 임시적인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얻어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이 있지만 영원한 만족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자꾸 인생이 뭐지? 회의감, 허무감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살지 않는 삶은 다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사망의 삶, 지옥의 삶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죽을 맛입니다. 죽지 못해 살지만 매일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인생 아니에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천국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되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왼쪽 절벽에 써 있는 저 삶의 항목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 지옥 같은 사망의 삶, 불행의 삶을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선행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 불행이 해결될 거라고, 그래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행을 하면 조금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천국 되는 행복에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선행이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 선행은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뒤로 더러운 죄를 저지르며 삽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사람이 지옥 같은 사망의 삶, 불행의 삶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을 많이 얻으면 조금은 깨달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 되어 사는 행복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수많은 지식을 습득했던 솔로몬은 지식이 많아질수록 번뇌, 근심이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식을 얻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도 철학, 사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 되어 사는 행복에는 실패합니다.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천국 되어 살 수 있는지는 이 세상 지식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옥 같은 사망의 삶,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유한한 사람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한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노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하나 택하여 그 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을 만난 것 같고 그래서 평강을 맛보기도 하지만 천국되어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신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신을 만난 것이 아니어서 천국 되는 행복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종교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빚어지는 지옥 같은 사망의 삶, 불행의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지옥 같은 사망의 삶,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네 번째는 물질입니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도 돈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으시죠? 그렇죠? 돈을 벼락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행복이 지나. 순간 좋죠. 돈 쓸 때 좀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조금입니다. 결코 천국처럼 사는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천국처럼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온 돈이 혹시 어떻게 빠져나갈까? 또 어떻게 더 불려볼까? 스트레스 받으며 삽니다. 온갖 보화를 가졌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간파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 없이 삶으로 빚어지는 지옥 같은 사망의 삶, 불행의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지옥 같은 사망의 삶, 불행의 삶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다섯 번째는 쾌락입니다.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마지막으로 빠져드는 것이 재미이고 쾌락입니다. 지금은 중독의 시대죠. 스마트폰 중독, 드라마 중독, 영화 중독, 뉴스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스포츠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아이돌 중독. 다른 것으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는 재미와 쾌락에 빠져듭니다. 솔로몬은 쾌락도 헛되다고 간파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쾌락도 하나님 없이 삶으로 빚어지는 지옥 같은 이 사망의 삶, 불행의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선행, 지식, 종교, 물질, 쾌락으로 지옥과 같은 사망의 삶, 불행의 삶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지옥 같은 사망의 삶에서 허덕이며 살게 합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천국되어 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이게 해결되는 거지, 그 외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모셨죠? 근데도 여전히 지옥처럼 살게 되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생각이 안 믿는 생각과 똑같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불행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셨으나 그 하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은 천국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코앞에 왔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고 나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영광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테레스타이, 완료형입니다. 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끝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지은 모든 죄에서, 하나님 없이 산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 죄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번째 일은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모셔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내게 있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없이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주어지죠.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세우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천국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생명의 삶이,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이제부터는 돌이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는 마음을 가진 자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은 헬라어 메타노에오인데요, 마음을 바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나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마음을 바꾸어 먹은 것, 그게 회개고,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고, 그래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돌이킴 없이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치달아 살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 죄인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영생 얻고 내 갈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마음을 바꾸어 먹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게 나쁘구나, 그게 좋으세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사세요. 필히 여러분은 불행해질 거예요. 필히 사망의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이게 나쁘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겠습니다. 당신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겠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영접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가는데 수단으로 내 제사함이 필요하고 영생을 가져야 천국 간다니까. 내가 그냥 마음에 없이 영접 기도를 했어. 아마 그랬어도 여러분 안에 눈꽃만큼의 진실한 믿음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보다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정말 내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세우고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제가 부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세우시면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입니다. 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겠습니다. 그 피로 제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겠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대로 해가시면 보이지 않으시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만나지고 느껴지고 인식되어지고 점점 그게 커지고 여러분에 가득해지면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천국되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실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이 다 용서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실제로 천국되어 사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첫 번째 단계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